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존재와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체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24절을 읽고 또 25절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볼 텐데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24절에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25절에서는 그 개괄적인 설명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절실함이라든지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죄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높이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전에도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은 감이 될 필요도 없고 감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스스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자기가 사회와 떨어져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생활을 하고 평생을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일에 힘을 쏟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삶이 구원을 이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 일을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한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주체는 나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친히 자기의 이름과 성품을 위해서 이 일을 생각하시고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뭐 그렇게 별 힘든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도리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는 이 구원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부분은 어려워서 그렇지 오랜 시간 동안 아니면 누구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대체해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그 앞에서 예쁘게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전혀 우리의 노력들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건 우리 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또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믿어야지 하고 믿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구원은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능력도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풀지 않으시면 메인 것이 풀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열지 않으시면 어떤 문도 닫힌 것이 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그 영혼과 또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저변에 있는 토대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전쟁 이후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폐허가 되어진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듯이, 잔해를 걷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짓듯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그 사람들이 기가 솔깃할 만한 세상적인 강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언변이 있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철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무슨 말을 들을 때 세상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그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추론을 펼치거나 논쟁하거나 논리로 능숙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웅변에 의하여서 많이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속에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 가지고는 어떤 권능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회심은 사람의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 잘한다고 말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활시키셨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생명의 역사의 능력, 그것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의 재능을 가지고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내놓아서 그것 가지고 해보려고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전도하는 것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귀 솔깃할 만한 말을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외교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교육 얘기하고, 또 복지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경제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국방이라든지 아주 예민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자꾸 그렇게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피력하는데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느꼈던 어떤 자기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지금 국제 정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새로운 정보고 신선한 충격이나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 재미가 없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한 말 또 하네 싶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친히 인도하셔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들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요, 그 지역이 막 흔들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의 벽이 막 흔들리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뒤흔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에게 붙들림 받아서 그에 의해서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내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창조주께서요, 나를 붙드시고 또 나를 부수시고 또 깨트리시고 재창조하시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사람의 힘이 가미되어서는 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볼 수 있지만요, 죄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주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전도지 안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면 내가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의 권세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전해진 이 전도지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배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것은요,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 삶이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을 신약에 가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옮기셨다. 옮겨졌다는 거 있죠? 옮겨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사를 했어요. 주소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저기 이전에 서울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서울 시민이 아니고 창원 시민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아이들 어른 따라서 이렇게 전학 가잖아요. 저도 전학을 여러 번 가봐서 아는데 그 생소한 첫 교실의 분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합니다. 그 아이가 그 분위기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바뀔 때마다 거기 또 적응하고 적응할 만하면 또 바뀌고 이렇게 자주 전학을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1년 있다가 또 가고 이렇게 되듯이요. 바뀐 거예요. 자기의 이젠 적이 바뀌어서요, 여기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옮겨졌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바뀌어졌다, 변화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깊고 큰 변화가 구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구원의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냥 약간 좋아 보여지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안팎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만큼 한 100개쯤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한 20개만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 죄를 갖다가 하루에도 10번씩 짓던 사람이 이제 한 가지 죄를 하루에 한 2번 정도 짓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 수리가 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조금씩 뭔가 이렇게 작은 그 활동이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요, 전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때 그렇게 어중창게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3가지 너희들이 갈등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그 갈등하지 말고 내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는 재건하지 마라. 만약에 재건하는 날에는 첫째 아들도 죽을 거고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절대 여리고성을 갖다가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성벽 두께만 해도 7m입니다. 오늘날 미사일로 쏘면 무너뜨리겠지만 그 시대에 7m짜리 그 폭을, 왕복 2차선이란 말이에요. 그 폭을 뭐 가지고 부수겠어요? 망치로 친들 부서지겠어요? 뭐 도끼로 찍어서 부서뜨리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을 함락했으면 그 성을 그냥 유지하고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게 됐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생물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건물도 다 부숴버리고, 부수고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전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 고쳐 쓰지 뭐. 성을 함락시켰으니까 어차피 우리 게 됐으니까 또 우리가 방어하려면 또 성 쌓아야 되고 뭐 또 터를 갖다가 다져야 되고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서 또 다시 하지.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개를 죄 지었으면 100가지 모두 죄 안 짓는 사람이 되고, 하루에 10가지 죄를 지었으면 하루에 10가지 한 가지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 그걸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처지, 이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치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 성벽 쌓아놓자 그냥. 뭘 다 죽여. 어차피 우리 꽤 되면 그 동물들도 우리가 가축 같은 거 키워가지고 말이야. 어차피 그거 잡아가지고 고기로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길러서 먹으나 있던 거 잡아서 먹으나 똑같은 짐승인데 뭐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지 뭐 이 나라에 염소가 있고 우리나라에 염소가 있고. 연평도 해안에서 꽃게를 잡지 않습니까? 그 꽃게가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예? 해안선에 걸쳐있는 꽃게는 어느 나라 꽃게입니까? 그게? 예? 국산입니까? 그럼 한 달이나 중국 쪽으로 가 있으면요. 그러면 그건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예? 이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꽃게의 적을 찾아보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잡았느냐 이거죠. 어느 나라에서 잡았냐. 그 나라, 그 뻘판에 있어도 여기서 잡으면 그 나라 거고 여기서 잡으면 우리나라 거라는 거예요. 그래, 양이나 염소도 우리가 갖고 온 거나 여기서 기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여기 있는 거는 다 죽이고 태워서 못 먹게 하고 거기 있는 걸 먹으라는 거야. 그냥 데리고 온 거든지 있는 거든지 그 재활용합시다. 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유혹은 그 모양이라도 두면 그게 금방 번식하고 맙니다. 곰팡이처럼요, 그 끝에 조금만 포자가 보여도 그 빵 전체가 벌써 다 번진 겁니다. 안 보였을 뿐이지. 그렇지만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모양, 그 흔적도 아예 흉내내서는 안 되고 아예 싹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남겨두자는 거예요. 네, 이 나쁜 짓을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해야 되겠다.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밤에는 안 하고 낮에만 해야 되겠다. 나의 이 깨어름을,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깨어르고 일도 이렇게 미루는 것을 이제는 가끔가다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좀 남겨둬라, 그거. 뭐 그렇게, 매정하게 그러냐. 조금만 남겨둬라, 그거.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봤자. 너 안 한다고 마음에 결심했잖아. 그러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없애고 쓰레기통에 왜 버려, 그거. 당근에 팔지. 계속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살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그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갈까요, 말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 국경선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가지 마라. 여기 좀 있어라. 여기 살아도 여기 살만하지 않냐, 여기. 이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고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고 그러고 눈도도 코베 간다 하지만 서울 살아보면 또 살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거기. 괜찮다, 이게 살만한 데다. 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죄라는 것은 떠나서 이동하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끈질깁니다, 끈질겨. 지독한 놈이 죄입니다. 이게 암덩어리처럼요, 떼내도 어디 숨어 있다가 또다시 나타나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나 아니면 병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뭐가 됐다고요? 새 것 됐다는 거예요. 새 것.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왕년에 문신 보여주면서 뭐 좀 했다고. 그런 거 뭘 자꾸 얘기해요, 그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 밥 먹을 때 내가 옛날에는 참이슬 몇 병씩 먹었다고 끄떡도 없었다고. 그거 뭘로 얘기하는데, 그걸. 예? 참이슬을 먹든지 저녁 이슬을 먹든지 그걸 뭘로 얘기하는데요. 예? 그런 건 지나가서 얘기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 가끔씩 어느 교회 가보면 간증을 하는데 앞에서 아주 쇼킹한 걸 갖다 간증했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자기도 더 드러내야 되겠으니까 나는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 뒷사람은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이거 자기 죄 자랑 페스티벌 하는 데입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증,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어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아득하잖아요. 어제 내가 뭐 했더라? 사진을 보지 않으면 요즘에 내가 여기 왔던가? 그때 언제 왔었대? 이 기억이 아득해요. 1년 지나면 거의 까먹어요. 사진 안 보면요. 잊어먹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흘려보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명찰만 바뀐 게 아니고 우리의 안팎이 성령이 하신 일이 그런 거라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와 토대를 공사를 하듯이 완전히 뒤엎어 바꿔놓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태초에 어땠습니까?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혼돈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셨잖아요. 옛것이 지나가는 것이고요. 새것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은 분명히 새것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삶을 자꾸 추억하고 그걸 그리워해서 그걸 자꾸 모양을 갖다가 흉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면 그거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분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버리세요. 그거 미련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냥 단호하게 버리세요. 아까 어느 분이 예배드리러 제가 내려오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집 떠나간 자식은 잊어야 됩니다. 자꾸 뭘 이렇게 잘할 줄 믿고 그냥 잊어버려야지. 아이고 뭐 반찬이나 제대로 먹겠나, 밥이나 제대로 해 먹겠나, 내가 햇반이라도 사보낼까.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이게. 예? 자꾸 부모님은 실망하죠. 저놈의 자식들이 전화는 한 통 할 줄 알았는데 신나는가 보네.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명절도 못 내려온다네. 아이고 좋은가 보다. 아이고 키워봤자 헛거구나. 진작에 그런 마음은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짐승 새도 알에서 깨가지고 몇 달 지나면 날개 달고요. 다시 둥지로 안 돌아와요.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집 떠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아유 그럴 땐 조금 더 편했는데, 조금 더 즐거웠는데, 그래도 조금 오손도손했는데, 이런 미련 다 정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머물러 있고 지체하거나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다가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리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격적인 온전한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요 노예로 지배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무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자력으로는 구출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만한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전무해요. 자기들이 뭐 어떻게 데모를 할 겁니까? 그거 금방 진압되죠.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렇게 맨날 일만 하는데 피곤에 쪄들어가지고 영양도 부족하고 그런데 무슨 데모를 할 거예요? 힘이 있어야 데모를 하지. 군대 나와가지고 훈련받은 군인들이 으쌰으쌰해갖고 한 곳에 몰아버리면 금방 진압이 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일지 기억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역량의 힘으로 주신 거다. 분명히. 내 속에서 깨우쳐갖고 아이고 무릎을 쳐갖고 그런 거구나 하고 득도해서 얻게 되는 게 구원이 아니다. 가부좌 틀고 나무 밑에 가갖고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든지 한 글자만 계속 되뇌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구원, 그런 게 구원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위치,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죄라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있어야 할 그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겠다. 너희들 고향이 원래 고국이 이스라엘이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옮기겠다. 이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러 나라라는 말, 이 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나라, 또 여러 민족, 이런 말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이방이라는 말은요, 이방에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이방에서 옮기겠다. 이방에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고국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다른 땅, 너희들이 벗어나 있는 다른 땅에서 원래 있던 곳, 고국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방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곳을 이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느냐예요. 사실 우리도 비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혈통으로 봐서는 우리들도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혈통적인 이방인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영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방 나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무지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저렇게 살까요?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심을 모릅니다.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도 떠나가자 할 때 같이 그 나라를 버리고 구원의 고국에, 자기들은 고국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전에 살던 그 고향에서, 그 바벨론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술, 도박, 왜곡된 성, 범죄, 이 즐기는 것,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하신다는 걸 알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은 의로 판단하신다. 이거 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다못해 한 새벽에 뭐 2시나 3시에 제가 운행 나갈 때 보면 그래도 말이에요. 어떨 땐 갈등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거리에서, 이 주민센터 사거리에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앞뒤에. 야, 이건 내가 지킬까 말까. 내가 오늘 좀 늦게 출발했는데 이게 지킬까 말까. 한 대도 뒤에도 봐도 사이드 밀러 봐도 아무 차도 없고 옆에도 봐도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갖고 보면 양쪽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쪽에 공원 쪽에서도 없고 이 왼쪽에서 또 들어오는 차도 없고 아파트 쪽에는 훤히 뭐 택시만 서 있지 오지도 않고 여기서 갈까 말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교통신호도 지키는데 말이에요. 그건 나름대로 뭔가 규칙이고 혹시 여기서 걸리면 범칙금 내고 뭐 벌금 내고 페널티 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아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무법천지처럼 막 가고 싶은 데 막 날리겠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하던 죄 짓고 그렇게 그냥 술에 쪄들어서 그렇게 뭐 마약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믿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버리고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죠. 그게 뭡니까? 어떤 나라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이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 고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국으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 그때에서 배웠던 거, 그 사람들과 섞어 살면서 우리들이 보고 느꼈던 거, 그거 이제 닮아서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삽니다. 이방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미신의 종이 됐죠. 왜 차를 사는데 거기다가 북어 대가리를 묶어놔요? 예? 그 아까운 걸 국 끓여 먹지. 왜 밖에다가 막걸리를 왜 붓냔 말이에요. 예? 거기 뭐 본네트 열어놓고 불이란 불을 항상
다 켜놓고 말이에요. 그 앞에다 뭐라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차들 방해되게. 예? 그래서 사고 안 나요? 그럼 보험회사 다 망해먹게요. 예? 사람들은 괜히 그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어서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된다고. 왜 그쪽으로 자야 돼요? 뭐 빈터만 있으면 그쪽에 머리 대고 자면 되는 것이지. 예? 그리고 결혼할 때도 뭐 한 보는 게 안 낫나? 우리 그냥 한번 보자. 괜히 뒤에 가서 뭔가 좀 이렇게 껄짐직하니까요. 어디 용한 점집이 있더라. 우리 궁합 보러 가자. 그런 걸 봐가지고 또 깨진단 말이에요. 어? 안 보면 잘 살걸? 어? 사람들이 괜히 그런 데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사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손 없는 날 가야 된다네. 손 없는 날. 예? 그럼 뭐로 이사를 해? 손이 없으면. 예? 그 이사를 그런 날 가야 된다니. 달력에 보면 우리 교회 달력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달력에 보면 손 없는 날에서 이사 날짜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왜 좀 휴일날 뭐 연휴가 붙었을 때 그리고 이사 깨끗이 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되는데 왜 굳이 또 하루 그날을 빼게 해갖고 그런 날은 다들 이사한다고 차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묶여있는 거. 예?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뭔가 마음을 근거 삼고 싶어가지고 자꾸 미신에 기대는 겁니다. 이제 봄바람 불어보십시오. 찡찡찡찡찡찡찡찡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뭘 밟는다고 합니다. 뭘 밟는지. 예? 예전에는 우리 교회도 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하면 좋다고. 뭐가 좋냐고 하니까 하여튼 좋대요. 예? 제가 뭐가 효과가 있는지 알면 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 설명을 못 하시는데 좋다는 거예요. 다들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런 데에 매여가지고요. 뭔가 그걸 근거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낫겠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삶을 두려워하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해서 이방의 어두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게 이방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라는 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삼절 아멘. 우리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노예였다는 겁니까? 쾌락을 찾고 술 취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다 나의 원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죄에 계속 발목 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죄의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서 우리의 국적이 벌써 바뀌었는데 이제는 이방에서 떠나서 고국에 우리의 국적은 고국인데 이방의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그들의 모습은 노예, 마귀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으로 포로였지 않습니까? 무기도 없었고 무언가 시도하려고 해도 곧장 진압을 당했으니까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 죄에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들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너희들이 자력으로 안 되니까. 이방이라는 그 무서운 위협이라는 건 잔존해 있는데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이방 가운데 있으면 언제 너희들이 2대, 3대 지나면 너희들도 곧 이방 된다. 그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역사하여서 너희들을 고국으로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요.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악한 무서운 무기의 이 무장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몸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늘 아침에 운동을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면 되는데 어느 때는 가기 싫어서 갈까 말까 이러거든요. 그러면 벌써 안 가려고 죽죽 앉아 있어요, 저는. 몸이요, 내가, 그래야지. 결심한 것도 아닌데, 할까 말까? 이러면 벌써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에 거기 참석할까 말까? 이러면 아침에 벌써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몸이 알아요. 안 갈 마음인갑다. 그러면 그냥 더 자라.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겠지. 그러면 새벽 4시, 3시로 또 눈이 반짝반짝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습관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게 잘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 결심이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여러 번 바뀌셨죠? 작심 3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벌써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맹세하지만 허무하게 그 결심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이거 경험을 못 해본 게 아니고 스스로 임상실험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노력 이상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구원에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삶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어디 뒤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서 인생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에덴에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인지 안 보이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위치가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될 사람이냐 지금. 이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사람이냐.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너 어디 있냐. 네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디 있냐. 인생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냐. 네 위치가 어디냐 지금. 그건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예 하고 그 앞에 있었어야지. 왜 뒤에 숨어요? 그 자리는 그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찾아야 될 곳에서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켜야 될 자리에서 포기하고 물러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불러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어디 갔냐 너? 이거 안 보이냐. 어디 갔지? 아담과 하와 얘들 어디 갔지?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자리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네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인생이 어디가 있는지 그거 모르셔갖고 물으셨겠어요? 너 어디 있니? 대답 좀 해. 이 뜻이 아니고요. 네 있던 자리 다시 원상 복귀해라 이 말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을 말씀해 보면 여기 나오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단어가 있죠. 17절에서는 나는 어디서 줄여 죽는다고요? 여기서. 여기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방입니다. 이방.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나마 깨닫고 자란 선행 중에서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위치가 자기에게 있을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겨서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있던 곳이 어딘데요? 아버지 집이죠. 거기가 원래 있던 곳이죠.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자꾸 원래 자기가 당연히 분명히 확실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자리에 명확하게 계십시오. 확실히 계십시오. 뭐 동남풍 서북풍 불어도 등대처럼 꼿꼿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여기 가고 뭐 때문에 저기 가고 뭐 때문에 나는 논 샀다 밭 샀다 뭐 소 샀다 시집 갔다 장가 갔다 있어야 될 자리에 혼인잔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이방 나라고 죄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와 같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건 원래 있던 자리로 회복해 줬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회복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가 제일 기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게 너무 기쁘다. 하나님을 알아서 무지하였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 그 종의 모습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안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무지한 이방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울의 칭찬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방이어서 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거든요. 이 자꾸 원래 하나님의 원점,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이 사람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모든 것 주님을 통해 갖고 다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뭐 물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원점에 함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원점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니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새 옷 입고 목욕하고 새 신발 신고 손에다가 반지도 끼고 풍성하게 뭐 저번에는 뭐 돼지가 먹는 사료도 못 먹었는데 이제 이 집에 오니까 고기를 잡아서 잔치를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을 한없이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불결함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충만함을 갈망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달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머리떡까지도 세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담기는 의미입니다. 오늘 24절이 우리들에게 옮겨주겠다. 고국으로 내가 옮겨주겠다. 이방에서 내가 옮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끌어내어서 고국 땅, 원래 있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강에서 벗어나 아무 흠이 없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의 다른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옮겨주시겠다 했습니다.
이전에 이방에 우리의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옮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옮겨주심으로 우리의 고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된 구원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